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느냐, 온전함이 뭔가, 어떻게 하면 온전함으로 가까이 가는가, 이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맺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성향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안 태어나신 분 있나요? 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태어났던 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어머니 태중에서 또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인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무슨 성향이 있습니까? 인간의 성향이 가득 차인 거. 그걸 보고 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 인간의 성향. 그러면 우리 인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들입니다. 또 내가 성장 과정에 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내 인성 그 성장에 영향력을 끼쳐 주었고, 뭐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 인성에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에게 신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인성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땅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신성을 의지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서 두 세상을 말씀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세상과 땅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땅에 살다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인성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문화권 속에서 삽니다. 하나는 땅의 문화권, 세상이라는 문화권과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문화권, 하나님 나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영향권, 하늘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는 두 성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습득된 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신성이, 두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인성은 그냥 심성이다, 또 뭐 이성이다, 본능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성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이성과 우리 속에 있는 본능,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영향력은 뭐냐? 이성과 본능이고요. 하늘의 영향력은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냐? 영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우리의 본능, 육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이런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영성을 발전시키라는 것이에요. 영성을 더 강하게 만들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이 너희 이성을 지배하게 만들라. 그리고 너희 몸이 또 너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하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하늘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우린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땅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 세상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즉 영성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임은 하나님을 내 안에 더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삽니다. 세상에 채워지는 것은 당연해요. 왜? 보고 들으니까. 만치니까. 자,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공기를 먹는 거죠. 호흡한다는 것은.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내 몸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자, 내가 뭔가를 봅니다. 자, 내가 TV 드라마를 봅니다. 연속극을 본다고 하십시다. 그걸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먹는다라고. 아니, 먹는다라기보다도 채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지정의에 지금 드라마의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드라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드라마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세요. 드라마에 내가 예속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드라마에 내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드라마가 내 지금 정신세계와 마음의 세계 속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다.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저기에 저걸 보면서요. 내가 저걸 보면 저기에 영향력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왜? 받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듣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홀떠하게 보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흥미있게 생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을 살려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게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없게 봐요. 무덤덤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자, 드라마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이 영향력을 줍니까? 만화는 뭡니까? TV가 영향력을 주죠. 뭐 TV가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요즘 말이 있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주 보면 그게 목자가 되는 거라니까. 나하고 접하면 그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저 현대인들은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것도 세상과 접하는 건데 TV라든지 뭐 이런 세상의 그 매개체들이 우리 정신을 확 뺏어가 버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앉아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를 뺏어가는 것이고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목자는 누가 되느냐? T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보고 있는 게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의 양이 되고 얼마나 TV 앞에 앉은 사람 보면 참 양수네.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거든.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신경도 안 써.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요, 참 착해. 시키는 것을 다 해. 좋다는 거 다 사고, 거기서 이거 사라고 하루는 그거 사고요. 요렇게 말하라면 그렇게 말하고요. 요런 거 입으라면 입고요. 이렇게 따라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깊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볼 때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설교를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듣고 또 물론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쏟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쏟아내는 걸 받아들이고 이런 교통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잖아요. 음식을 먹고 자라나지요. 세상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라나면서 자라나는 만큼 세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세상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 아이 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만큼 아이는 커져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커져요. 그 세상이 그 사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꽉꽉 차는 거예요. 10살이면요 10살만큼의 세상이에요. 10살만큼 세상을 알죠. 10살만큼. 20살이면요 20살만큼 세상을 알아요. 20살만큼 세상을 살아가고요. 10살은 10살만큼 밖에 못 살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50살은요 50살만큼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50살만큼 세상을 알아요. 50살에 맞춰서 또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이 그 속에 50년을 살았으면 50년만큼 이루어진 거고 60년 살았으면 60만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산 것만큼 너희가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이가 늘어요. 자, 지금 우리는 나이가 두 가지 나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태어난 나이. 그거는 40년생, 50년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나이가 있습니다. 거듭난 나이. 다시 태어난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나이가 60이면 60살만큼 세상은 차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여기서 안 살고 저 동굴 속에 살았다면 몰라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애 낳고 또 사람과 살았다면 그만큼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살이든 40살이든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 믿어서 20년을 믿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20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채워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네가 거듭난 지가 10년이 됐으면 10년의 세월만큼 자라나 있어야 돼요. 20년이 됐으면 20년의 세월만큼 자라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20년어치가 그 정도에 채워져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채워져 있는 게 온전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월등히 미달이 돼요. 이 부분에는.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오래된 만큼의 세상을 오래 살면 산만큼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채워지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20년의 횟수는 지났었지만은 채워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많이 우리가 미싱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왔다는, 잊어버리고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세월을 탓하지 말고, 비록 그때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내 안에 알이 맺혀야 돼. 생명이 내 속에서 생겨줘야 돼. 포도 알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게 온전히 동그라지가 땅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포도의 생명력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것처럼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알을 맺히라, 이게 알을.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성향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더 집중하는 성향을 가져야 돼요.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가장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은 금과 같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하면 그 존재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나의 목자가 돼요. TV를 집중하게 되면 TV가 나의 목자가 돼요. 사람을 집중하면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100을 다 써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집중하는 것은 가능하면 낮춰줘야 돼요. 100을 썼다면 90으로 낮춰야 되고 80으로 낮춰야 되고 70으로 낮춰줘야 돼요. 이렇게 나를 낮춰줘야 돼요. 가능하면 세상적인 것에, 나를 홀리는 것에, 나를 미혹하는 것에는 집중력을 깎아버려야 돼요. 육적인 것에는 낮춰줘야 되고 영적인 것에는 집중해줘야 돼요. 집중해줘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죠? 집중하셔야 돼요. 막 빨아들여야 돼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 마음문을 열고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 보면서요. 한 절 읽고 아멘. 한 몇 절 있다가 참 관심 있는 말씀이면 아멘. 네? 그러므로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 상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내가 화답을 하니까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달라져 이게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컨선에서 아멘 하지 않도록 마음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지도록, 내 마음에 그 씨앗이 깊이 들어오도록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을 지루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거 참 지루해요. 영화 한 편 보는데 1시간만 2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걸 재밌어 해요. 왜? 시각적으로 오고요. 막 그렇게 그냥 이 어떤 흥미, 쾌락.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지금 쾌락본위로 가는 거예요. 재밌으면 시간이 가도 괜찮아. 돈을 많이 써도 괜찮아. 쾌락을 주면, 쾌락을 나한테 선물하면 돈을 얼마든지 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비싼 음식 먹고 하는데 돈 얼마든지 써. 그런데 영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얘기. 거긴 아직 인색해. 시간도 안 내. 돈도 안 들려.
하여간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 이 쾌락에 관한 것에만 많은 걸 쓰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성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문화의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쾌락 중심이지 않습니까? 쾌락이, 이 문화는 쾌락을 앞에 딱 두고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이 쾌락은 막 느끼잖아요. 먹으면 맛으로, 보는 거에서, 들리는 것에서, 이 감촉에서, 발초신경에서 이런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쾌락을 위장하고 그 뒤에는 마귀가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마귀예요. 육체적인 그 발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그 뒤는 다 마귀예요, 마귀가. 마귀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올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이 점점 즐거워지면 영은 나한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은요, 무관심이 돼버려요. 영적인 것은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쾌락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끝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쾌락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무리 해서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요, 이 육신은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쫓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육체는 성령을 방해해요. 성령은 육체를 방해해요. 육체가 하는 일을 방해해요. 못하게 하려고 해요. 거부해, 싸워요. 자, 육체는 뭘 좋아해요? 육체는요, 쾌락이 최고예요. 육체 하나님은 누구냐? 쾌락이에요. 이 몸뚱아리 하나님은 쾌락이에요. 우리 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과 육체의 하나님은 쾌락인데 쾌락은 곧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마귀를 신봉한다니까. 쾌락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지고 영성을 가지려고 하면 항상 막는 게 있는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막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으려면 뭐가 지근지근합니까? 이 몸뚱아리가 지근지근한 거예요. 자꾸 뒤트는 거예요. 다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요, 재밌는 영화 보고 있으면 몸이 뒤트나요? 안 틀어요, 얘는요.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 몸은 안 틀고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같은 성향이니까. 이거예요. 같은 성향이니까. 동질이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데 왜 지루하느냐? 이게 육체 덩어리가 이 육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자기가 육체가 거기에 빠져야 되거든. 힘을 못 쓰거든요.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이기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왜? 육체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을 다스리고 죄성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이 들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유입되고 있고 성령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육체 속에 있는 육성, 죄성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육체 속에 깊이, 육체 속에 숨어있는 이 세상이, 쾌락의 영이 그걸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꿈틀거리면 좁혀세요, 그냥. 시끄럽다. 가만히 있으라고 조지세요. 바늘로 그냥 꼭꼭 찔러버리세요. 이렇게 육과 영은 우리 한 몸 속에 있지만 우리 영이 온전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점점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너무나 연결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 자,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함과 온전케 하라는 뜻은 똑같죠. 전혀 뭐 어휘라든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자, 성령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속에 있죠. 자, 너희는 뭐냐면 영혼 육을 말하는 겁니다. 너라고 말할 때 내 몸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너는 영혼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네 영은 성령을 따라가라 이거요. 네 영혼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우리 영이 강건해지죠. 강건해져요. 자, 영은 영이라 그랬죠.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영은 영이 들어가면 강건해요. 영에는 성령이 들어가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강건해지면 무엇을 이길 수 있냐?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육체는 이거예요. 이 육체가 추구하는 것, 이 육체가 소원하는 것, 이 육체의 하나님이라도 육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육체를 채워주는 거예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육체를. 그게 뭐예요? 먹는 거고요. 마시는 거가 되고요. 자, 알코올 중독자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세주예요, 세주. 마약 중독자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마약이에요. 그 사람, 마약 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쾌락은 중독을 시켜요. 중독을 시키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담배 중독자에는 담배가 하나님이 되고요. 물질 중독자에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쇼핑 중독자에게는 쇼핑이 하나님이 되고, 하여간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다가 다 써요, 다. 돈 벌어서. 육체의 욕심 있는 데 쓰고요. 모든 에너지를 육체의 욕심 이루는 데다가 쓰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충만해지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만드시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담잠하게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야 돼요. 술을 끊으려면요, 물론 여러 가지 술을 끊는데 약물이라든 이런 것도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의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담배나 술, 그런 쾌락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줘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영, 쾌락의 영, 쾌락 중심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너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자신이, 자, 성령이 강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육체의 욕심이 강하면 나는 무슨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성향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예속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강한 성향에 나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잘 믿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잘 믿었는데, 잘 믿다가지고 쫙 술만 먹고 앉아있어. 교회 가자면, 아니야, 나는 세주가 하나님의 이러고 앉아있어. 왜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야금 들어온 육체의 소욕이, 그 들어온 소욕이 점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꽉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향이 그 사람한테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지금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성향이 내가 계속 들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육체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육체 소욕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중심에 있다는 거야, 중심에. 어느 거든지 너에게 강하게 끌면 너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쪽이 끌어다니면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다짐하고 다짐해도 관계가 없다니까. 왜? 어느 성향이 커지면 나는 다짐을 해도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태어나서 뭐 아버지가 야 너 커서 알코올 중독자 되라 그랬나요? 어머니가 절에 가서 빌었나요? 알코올 중독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라는 것은 지금이 서 있는 나인데 그 서 있는 나가 육체와 성령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와 성령, 이 양 극단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육체 속에 있었어요. 육체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이 소욕이 누구를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나를 차지하려고 해요, 나를 차지해서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속에 빠지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성령적으로 내가 자꾸 길러지고 성령만 내가 합해지면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중간 지대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는 위기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왜? 이 속에는 자꾸 유혹을 해야 되거든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든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성령적으로 가려고 노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가려는 데는요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노력해요, 이 세상이 지금. 왜? 나를 세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 열심히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 감각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때를 굶을 것도 아니고요. 죽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포기해 버릴 수가 있는데 세상은요 안 하면요 재미가 덜해져. 이 세상적인 것은 어떤 피해나 손실이 금방금방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이쪽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바로 차버리고 나 안 산다 그러고 그냥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균형을. 이 균형 잡아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느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차피요 이쪽에는 자꾸 무게가 와서 자꾸 이쪽으로 처지게 돼 있어요. 처지는 상황에 자꾸 한쪽에다 또 무게를 실어주는 이쪽에다가 영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길어진 것을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육체에 빠지지 않으면 성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육체에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균형을 잡아주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요. 영과 육의 사이에서 내가 두 세계 속에 어차피 나는 두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차피 이쪽 세계는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떠나갈 텐데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영과 육의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균형을 잡고 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균형을 잡고.
그러면 균형을 잡고 사는 것이 뭐냐? 이쪽은 계속해서 끌어다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끌어다니는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게 영적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운원과 성령의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이쪽에 비중을 두게 만들고 그래 이렇게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긴 부분, 세상이 우리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벗겨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유견한 관심과 영원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이 자꾸 소홀해지고요. 하나님의 부분이 빠져나가 있는 부분을 다시 꽉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진리와 깨달음과 하늘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의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쪽에 무게를 더하게 만들어줘서 세상에 빼앗긴 무게를 다시 되찾아서 다시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향이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가게끔 지금 우리가요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늘은 당겨주고 있거든. 하늘은 우리를 당겨줘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균형을 잡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있어요. 즉 세상에다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기울이진 것을 다시 균형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성령님이 하는 일과 육체가 하는 일. 성령과 육체가 우리 한 몸에 있지만은 두 존재는 서로 적대적인 존재고 그 너를 한쪽에 치우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이게 육체는 바로 내 몸입니다. 이 내 몸의 본능,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뭘 해요? 대적을 하고 있어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예요. 너. 이거 내가 나오죠.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육체와 성령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게 우리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자아는 지금 어느 사이에 있느냐? 성령과 육체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참 복잡하죠, 그렇죠? 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님은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또 육체는 성령님이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뭐냐? 세상이요, 세상이 영이에요. 왜? 세상은 육체니까. 쾌락이기 때문에. 또 이 성령님이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더 강하게 이게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그 질이 있고 성령님이라는 양이 있어요. 자, 성령님이라는 질은 저와 여러분은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성령님의 질은 똑같아요. 등급이 A, B, C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심, 안심 이렇게 부위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질은 똑같은 성령인데 양이 달라요. 양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의 양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의 양이. 보세요. 우리 육체도요. 쾌락의 양이 많아요. 쾌락의 양이. 쾌락은 있는데 그 쾌락 뭐 조금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이게 중독이에요. 양이 많아져. 양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쾌락을 완전히 무시는 건데 어차피 밥 먹는 거, 이 양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지 뭐. 또 이 양 내가 옷을 하나 입을 거 내 취향에 맞고 나하고 좀 분위기도 맞고 이런 옷을 어느 정도 입지요. 그런데 그냥 튀게 옷을 입는다든지 말이지.
빨간색을 입는다, 노란색을 입어서 그냥 한눈에 확 띄게.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친 거죠. 어느 정도 그냥 의젓하고 점잖고, 어느 정도 자기 멋있게, 저처럼, 그죠? 자기 멋있게. 어느 정도 입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도가, 이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성령님이 항상 충만해 계시면서, 야, 그만해라, 그만해. 야,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 야, 그만 놀아라. 이렇게 자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게 아니면, 이거는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냥 가요. 갈 때까지 가요. 사고 날 때까지 가버린다고. 브레이크가 없어. 육체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조절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조절하는 게 이성이고요. 또 육체를 조절하고 이성을 통해 육체를 조절하는 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성은 육체의 조절 능력이 얼마 없어요. 어느 정도 조절 능력이 있지만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팍 스케를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에서 딱 막아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죄 근접하든지 했을 때 하다가 그냥 나오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이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더 강하면 전에는 이게 한 걸음 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강하면 아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소욕이 더 강하니까 육체 소욕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멀리 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해지면 죄를 대적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는 힘이 우리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성령님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멸된 상태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확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면요, 드라마를 보면 하는구나, 노는구나, 놀아. 이렇게 막 그냥 재밌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거부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얼마 없으면요, 좋은 물건을 보면 정말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이 깍차 있으면 좋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보여요. 똑같은데 강하게. 나 그냥 욕심을 자아낸다든지 말이죠. 그게 그냥 눈에 삼삼하게 한다든지 이런, 즉, 그런 영향력을 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막아줘 버려요. 밀어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육체는 무엇을 하느냐, 성령은 무엇을 하시 나오는데, 육체는 현자다. 은혜, 이게 육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 이 외에도 더 많아. 더 많은데 그런 영향력들이 다 육체를 통해서 너에게, 육체를 통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맺어간다. 자,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은 육체를 막아내고요, 육체를 거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온전하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가 조금씩 맺어져가는 그런 상태, 그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온전함에 또 열쇠를 붙잡는데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자,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나요?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자, 우리의 무엇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육체를 이기게 해주려고. 우리 속에 조상 대대로 받고 태어난 것,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육체지 않습니까? 이 속에 꽉 차있는 죄성, 숫자로도 세도 세할 수도 없는 죄성, 어둡기로 치자면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죄성, 그 사단의 성향, 이 땅, 육의 성향, 이런 성향이 우리 몸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제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 몸에서 빼버려,
독을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육에는 독이 있거든요. 이게 다 독이에요. 죄가 다 독이거든요. 이 독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체질이거든요. 이 죄가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질이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죄의 체질이 아니면 죄를 봐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주기 위함이에요. 이 우리 몸속에, 육체 속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점점 더 충만해지어진다고 뭐냐면 더 나를 가지는 거예요. 더 나를 가져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죄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역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성향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는 육체에서 내 이성과 함께, 내 자아와 함께, 그 다음에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함 이런 거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 전부 다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서 이런 것들이 분내는 것도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왔으니까 여기서 성령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있으라 이거요. 거기 가만히 가 있으라 이거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너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 운행 속에 네가 가 있으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 속에서 네가 채우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채우고 있나요? 성령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채우는 것은 달라요. 받는 것은 이례적이에요.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이례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채우는 건 이례가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성령 받는 일도 하지만 성령을 채우는 일도 해요. 자, 성령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을 채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받는 것만큼 중요해요. 받는 것만큼.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나는 받았어. 안 채워. 그건 안 돼요. 받았으니까 됐지 않느냐. 왜 채우냐? 아니에요. 자, 예배는 뭘 채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건 뭘 채우는 건가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을 채운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검은 뭐예요? 무기예요. 전쟁할 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검의 역할, 칼의 역할을 해서 육체가 하는 걸 자꾸 끌어요. 딱딱 끌어줘요. 육체가 공격하는 것은 칼로 막아줘요. 칼이 무기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육체 속에 있는 죄성도 역시 무기예요. 강력한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돼서 우리 육체에서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꾸 끊어버려요. 죄가 이렇게 막 문어 발처럼 이렇게 찐득 하면서 붙어오는 걸 자꾸 끊어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끔. 죄가 칡농꿀처럼 말 이렇게 칙칙 감싸요. 감싸 들어와서 내 그 자아 속으로 빠져. 내 감성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감싸서 그걸 통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걸 자꾸 성령의 힘에 차단시키죠. 뚝 끌어줘요. 성령의 검이. 그러면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이 강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인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뭉툭게 짝대기 같아. 짝대기가 그거 못 굳잖아요. 성령의 검은 검인데 아무 힘이 없어. 잘라낼 힘이 없어. 보세요.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지고 성령의 검이 잘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보충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강렬하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다는 건 성령이 강하게 하라, 성령을 보충하라, 채워라, 성령의 힘이 있게 하라,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강건해지면 강건해진 능력을 가지고 뭘 이게 육체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뭘 이게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돼야 되는데 육체로 끝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해서 육체를 이기다가 육체가 너무 강해.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공급을 못 받아. 못 받다 보니까 나중에 육체 속에 나라는 존재가 확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를 벗어나는 날까지, 언제일까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돼요. 육체를 벗어나는 날까지 편안하다, 아, 이 정도면 다 됐다, 그런 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육체를 벗어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럼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 항상 우리는 성령, 곧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왜? 육체는요,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육체는 나하고 분리돼서 완전히 이게 흙에 파묻히기 전까지, 내 생명과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 끝까지 육체는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육체의 소욕 속에 나를 가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다녔어. 아, 그럼 나는 안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고 위험, 분쟁 지옥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줘야 돼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채워주는 장소에 나를 갖다 놔야 돼. 그래야 누가 나의 목자가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 이런 장소나 예배 장소나 이렇게 하나님과 근접하지 않고 TV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거기다 그냥 집중하시면 누가 목자가 됩니까? TV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고 내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충만히 받아줘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는 상태. 그 목자의 영향력을 받고 목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그 독을 제거해버려서 이 말 그대로 성령님이 너의 영혼 육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 성령이 영에만 있지 않고 마음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그리고 우리 온 삶에 성령님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잖아요. 그렇죠? 잘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잡수셨지. 여기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했지요.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에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이 오신 시간만큼 버른거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벌었다니까. 오늘 벌었어요. 노름하는 사람들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맛보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유통이에요, 유통.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유통되잖아요.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함이란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온전함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인내 길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 생명 양식이 되는 시간을 가졌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주소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성령과 육체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가 강하면 나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음 내 영혼 속에 채워졌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들은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서 나를 채우고 나를 먹이고 나를 씻기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내가 오늘 받았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서 내 속에 끝없이 자라나고 있는 이 육체의 욕구, 소욕, 욕심, 주여 늘 다스릴 수 있도록 당신 내 안에 강건해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 활동을 막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주고 미움의 마음을 주고 분노의 마음을 주고 욕심의 마음을 주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쾌락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육체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만듭니다. 이것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제게 밝은 눈을 주사 이런 육체의 하는 일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문득문득 육체의 생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전히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당신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기울어진 부분에 성령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TV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나의 목자는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주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목자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도록 내 안에 당신을 채우소서. 내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내 영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인하여 내가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늘 채우는 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았고 내가 그 신성을 받아 이 내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이 바로 내게 주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밝은 마음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파도치듯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소낙비 내리듯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불이 내리듯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소욕들이 주여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쫓겨가게 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독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마귀가 내 본능 속에, 내 육체의 소욕 속에 주여 육신의 피를 타고 육신의 성향을 따라서 들어온 더러운 죄악들, 우리 부모가 저질렀던 죄악들,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주여 내 습성 속에 있나이다. 때로는 나타난 것도 있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있나이다. 또한 세상에서 보고 들으면서 들어온 죄성이 내 속에 있나이다. 주여,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끊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나이다.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속에 껴져 있는 독성을 빼 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악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는 기도, 성령이 주관하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되면서 그 성령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끊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걸 많은 걸 끊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해지셨습니다. 충만해지셨습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로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주여!